안녕하세요. 교양으로 읽는 구약성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성경 여러 본문과 사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히브리 성서가 되겠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약성서는 또 히브리 성서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타나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맨 먼저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이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무엘서 같은 것들,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이사야서나 12예언서, 소선지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케투빔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이런 것들이 바로 케투빔이 되겠습니다. 모두 24권입니다. 개신교 성경에서는 39권이지만 이 타나크 유대교 경전에서는 24권인 이유가 이를테면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 한 권입니다. 그래서 권수가 적습니다. 분량은 같지만 권수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구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근거로 봅니다. 유대교 본문 또 히브리어 본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데요. 왜 사마리아 경전이 따로 분리가 됐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혼혈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와 이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겜 근처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경전은 5경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헤페르, 하야밈, 역사서가 있고요. 메마르, 마르카, 모세 이야기 5경이 사마리아 경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0인역입니다. 셉투아진투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70인역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계속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전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까먹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리스된 성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원전 한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처음에는 5경부터 되고요. 나중에 한 2세기 정도에 거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바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어로 된 어떤 본문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하와 같은 본문이 들어갑니다. 토빗이나 유딧은 사람 이름입니다. 마카베오도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분이 바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정도가 개신교 성경에서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외경을 통해서 히브리 성서에는 없지만 70인역에는 있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신앙,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놀랍게도 70인역 성경을 더 많이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대부분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까먹었고 그 당시에 공용 언어였던 그리스어를 대부분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약, 구약을 언급하는 여러 본문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구약을 인용한 그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사진은 70인역 성경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슈타, 타르쿰 또는 소그리스어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습니다.
소그리스 역본은 삼형제라고 불리는 테오도티온, 또 아큘라, 신마쿠스, 여러 개의 이유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건 아니면 의역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의역을 한 것이 바로 신마쿠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슈타가 되는데요. AD 2세기 시리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리아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타르굼은 아람어 번역이에요. 아람어는 시브리어와 거의 사촌 언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1세기에서 한 5세기 정도의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래 본이 되겠죠. 우리가 그 마소라 본문을 가지고 한글을 번역하거나 영어를 번역하거나 한 바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1947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사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도 해요. 신학계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라고도 하고 1947년에 쿰란 동굴에서 천여 개의 사본들이 발굴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200여 개가 구약의 필사본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모두 다 있는데 특이하게도 에스더서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낱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 사본을 보존했던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아마 이것은 필사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기원전 한 3세기 본문입니다. 이 사진은 여기가 이제 쿰란 지역이에요. 쿰란 여러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수십 년 동안 다 발굴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이사야서 사본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본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895년 이게 서기입니다. 기원 후가 되겠죠. 모세 벤 아세르라고 하는 학자가 필사를 한 신명기의 역사서, 그 예언서,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사무엘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925년에 알레포 사본입니다. 아론 벤 아세르가 모은 부호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한 4분의 3 정도만 현존해 있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준을 갖고 번역한 거냐?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2008년이에요. 구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현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현대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레닌그라드가 러시아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본이다. 대부분 사본의 이름은요, 지역, 이게 카이로는 카이로 지역에 보관됐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견됐거나 아니면 또는 사람, 그 사본을 발견하거나 그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사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BHQ가 계속 발간이 되고 있어요. 1998년부터 했는데 쉔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레닌그라드 사본의 또 다른 이름 페트로폴리스 라고 하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왜 자꾸 번역을 할까요? 그 사본이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번역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계속 새롭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개신교도 쓰고 가톨릭도 쓰죠. 그리고 유대교도 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똑같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먼저 유대교 타나크 24권이라고 했죠. 가톨릭 경전은 46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개신교는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러니까 신약 권수는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구약이 더 많을까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시브리어 성경에 없었던 그리스어로 된 본문이 7권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년 성경 LXX인데 이게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가톨릭은 제2경전으로 불러줍니다. 이것은 제1경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위가 있고 신앙적으로 필요한 경전이다 라고 해서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제2경전 없이 그냥 외경어를 불러요. 개신교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
가 되겠고요. 유대교에서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은 본문으로 치면 히브리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럼 배열 순서는 어떠냐? 우리는 창출, 레위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말라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순서는 70인역 성경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 성서를 따르고 있고 성경 순서, 배열 순서는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 성경이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보면 이 시간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한 24권 타나크 BC 한 5세기 한 90년 요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집에서 바룩서와 같은 외경이 이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쿰란 사본 1947년에 발견이 됐다. 기록은 무려 한 기원전 3세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100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은 신약은 같지만 구약에서는 7권이 카톨릭이 더 많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듯이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고 있는 건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초기에는 한 권이 아니죠. 왜냐하면 종이를 쓴 것도 2세기 이후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의 저자,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